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02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설교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 속에 기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9절까지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삼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간 쪽의 언어가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폭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확신에 찬 능력의 믿음은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서 예수께 주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뽑아내어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8절로 19절까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아내어 당신께 주신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왜? 이유가 뭡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처럼 죽기까지 충성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로 당신을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속에 남아서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성수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밖은 nothing입니다. 존재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움직이고 밥 먹고 공부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움직인다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은 예수에 의해서만 판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나의 구원에 대하여, 나의 구원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인가 조그만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와 삶의 결과물은 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님
한 번뿐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렇습니다.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의 권익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행위는 악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아무 걱정도 없고 행복하고 또 어쩌면 즐거움, 그러한 세상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피조물은 본래의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그들이 있던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로 17절까지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하신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에 떨어진 자들이며 우리의 힘과 노력은 어떻든 간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속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업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묶여 있는 상태이고 악을 향하는 삶의 상태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보시다시피 만물이 나온 그 처소, 그 출처, 만물의 원인, 만물이 돌아가야 할 주인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만물은 없습니다. 그 만물 안에는 당연히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진리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간에 불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같은 왕으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노력과 예정을,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소품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셔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보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을 창조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